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4월 2일에 설립을 해서 4월 7일이지만 4월 첫 주를 설립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어느덧 24살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24살 된 모습으로서는 참 많이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죄송하기를 데없었습니다. 물론 여기 올라오신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아울러 여러분들의 물심양면 수고와 또 헌신 눈물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날 동안도 더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교회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립 기념 감사 예배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살펴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피게 되었는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 교회가 있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의 제목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정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마게도냐 왕 필립 2세의 양자 카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BC 315년에 건설한 도시입니다. 자기 아내의 이름 데살로니가, 그 이름을 따라서 자기 아내의 이름으로 그 도시를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여자 이름입니다. 자기 아내의 이름입니다. 이 도시를 건설하고 이 도시는 아주 활발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항구 도시였고요,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상업 중심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귀부인들도 많았습니다.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많이 섞여서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 민족이 사니까 복음이 확산되는데 참 유리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동안 전했는가? 3주 동안 전했습니다. 더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지만 3주 동안 머무른 이유는 그곳에 유대인들의 큰 방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 방해하고 박해를 하고 하니까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곳을 빠져나와서 그는 다른 베레아로 가기도 하고 거기서 또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까지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개척을 해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이 좋든지, 야, 이곳에 남아서 더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3주 만에 이렇게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와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그 교회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환난과 핍박이 많은 가운데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성도들이 든든히 서가고 그 근처에 마게도냐 아가야에 야,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다라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던지, 야,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가 환난을 이겨내고 저렇게 우뚝 서고 그리고 소문이 난 그런 교회가 되다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왜 없었겠습니까?
특별히 큰 문제는 재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런 생각들, 물론 말씀은 맞지만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일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을 제껴놓고 재림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래도 일을 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해답도 좀 써보내야 되겠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도 좀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처음 쓴 것입니다. AD 51년 그 정도의 시점에서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에 전달했는데, 이 편지로 데살로니가는 다시금 격려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고 그리고 소문나게 된 이유가 뭔가, 우리 교회도 이 모습을 닮아가면 적은 무리가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칭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5가지의 칭찬을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이 안 나타나나요? 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그리고 디모데가 이 소식을 듣고 같이 이제 모여 앉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전체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 너희들 참 믿음 좋아가지고 이런 소문 났으니까 참 감사하다. 물론 그들에게도 감사하지만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은혜의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선 것은 그들의 믿음 뒤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해 피신 나왔지만 그들은 그곳에 남아있으면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심히 부패한 인생들이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뒤집어 놓아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감사의 근거가 뭔가 쭉 설명하는 내용이 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아멘.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역사는 일, 행함, 행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그 행위가 외부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너무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활동, 역사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여졌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추상명사예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의 행동을 보면 아, 저 사람 믿음이 있다, 믿음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믿노라고 하면서 행위가 없다, 그것은 위선이요, 거짓입니다. 예? 모조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증거로 드러날 수 있는 그게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보이는 믿음을 말해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살아있는 믿음, 이것이 생명력 있는,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강에 볼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물을 가두기도 하고 또 내보내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이 한강에도 저쪽 방화대교 끝에 쭉 내려가면 똑같은 물이 있는 것 같아도요, 거기 밑에 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고이고 나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쫙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래서 이 한강에서 보드를 타거나 이런 거 할 때도 그 보를 조심해야 돼요. 그쪽으로 앞에 가면 턱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는데 턱이 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턱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낮춰놨을까, 턱을. 물론 수리시설로 이렇게 생각해서 어느 위치를 정했지만 고기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볼을 막아도 이렇게 삼각으로 해가지고 고기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기들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고기들은 자꾸 차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거센 물거를 차고 계속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증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꾸 믿음으로 상승 곡선을 타고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와도 믿음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더 좋아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함이 있는 교회라 그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행함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행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 이 역사와 행함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행함이 없는, 이 행함이 바로 역사를 말하는 단어와 같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뒤에 보면 우상을 가차없이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9절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상을 버려버렸어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다 보니까 이 우상은 죽은 거라구나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역사하는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물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지만 그것은 말씀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3주 동안이지만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가만두질 않았어요. 그 말씀이 꿈틀거리고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 때문에 용기가 생겨서 그들이 믿음의 역사를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담기를 원하면 믿음의 역사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온다고요? 말씀으로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에 거룩한 힘이 있고 말씀이 일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아침 묵상으로 매일 보내는데 제가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하루도 안 빠지고 여러분에게 묵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묵상하셨나요? 네. 앞으로도 쭉 이어질 그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루도 안 빠지고 저에게 답을 주는 한 분이 있어.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도 하루도 안 빼주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루도 안 빼주고. 누가 이기나 해보는지 모르겠지만 김세나 집사님이 하루도 안 빼주고 저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답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다시금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하루를 승리하도록 보내드리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데살로니 교인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고요. 기쁨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고 있는지 몰라요. 믿음이 그랬습니다. 이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가 이 산 믿음을 가지고 120년을 참아가면서 그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말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장소로 출발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러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무조건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할 때도 기꺼이 나가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모습, 산 믿음이었다는 거죠. 성경의 믿음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믿음으로 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방인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도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어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산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행했습니다. 중풍병자를 안고 온 이 들것에 메고 온 네 사람, 도무지 갈 수 없었지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뜯고 거기에 이 중풍병자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벌떡 일어나 걸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났죠. 12해 동안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구원 얻을 수 있다, 나는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산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져서 회복되었습니다. 10명의 소경들이 고쳐달라고 말할 때 주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냥 고쳐지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고침받은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 교회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저와 여러분, 우리 푸른 조량교회도 이런 믿음의 역사, 행동하는 역사,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요.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는 똑같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이 사랑이 저 사랑이 저 사랑인데, 이 헬라어에는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분명히 표현해요. 사랑에는 헬라어에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도 있어요. 필레오는 친구들 간의 우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필레오라고 해요. 그리고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성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에로스라고 합니다. 아가페는
정말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도무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 이게 아가페예요. 그런데 본문에 아가페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랑의 수고, 아가페적 사랑을 가지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희생적인 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랑의 수고다. 이 수고는요, 피곤할 정도로 노동,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 그걸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녹초가 될 정도로. 우리 어제 이범순 권사님 댁에서 식사를 했어요. 일여전대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저는 여기 듣기로는 조수경 권사님이 밖에서 식사를 산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 것 같은데, 조수경 권사님이 일여전대 모인다니까 사위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머니 식사 대접하세요 하면서 20만 원을 놓고 갔대요. 아이고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10만 원을 놔두고 왔었다나 그러는데 차 타고 가면서 그러시더라고. 저는 그런 줄 알았더니 이범순 권사님 댁에 가서 식사를 한다고. 여러분, 요즘 댁에서 식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밖에서 그냥 사 먹고 그리고 이제 되는 건데, 세상에 갔더니 갈치조림을 얼마나 맛있게 해놨는지, 나물을 가지고 나물을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쌈을 또 얼마나 해놨는지, 아욱국을 끓여라. 저거 맛있는 건데, 그리고 꼬막도 이렇게, 여러분 꼬막도 말이 집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보통 정성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사와가지고 해금을 시켜가지고 삶아가지고 뚜껑 다 떼가지고 또 양념을 갖가지로 또 비벼가지고 그리고 소소소소 또 뿌려가지고, 여러분 꼬막이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씩 쑥쑥 먹지만 그 하나하나에 얼마나 그 손 다 뜯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또 보쌈도 만들어가지고, 아니 진수성찬을 상이 부러지도록 차려놨어요. 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맛있던지. 우리 조승현 검사님은 3그릇 먹었어요. 세상에. 그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갈 때 우리 구권사님 다리 불편해서 못 오신다고 또 유청환 권사님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구권사님을 모셔가지고 또 거기를 왔네. 예? 또 박 권사님은 무슨 또 간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무거워 들지도 못하게 간식을 싸왔네. 예? 그리고 또 그 회원들은 나 한 사람이라도 참석해야 된다고 또 다 참석했네. 그러니 김인석 권사님은 좀 늦게 오셨어요. 무슨 모임이 있다고. 늦게 와도 그걸 또 다 차려가지고 우리가 차린 거 먹어야 된다고 또 먹었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랑의 수고, 네?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타적인 마음. 여러분 귀찮아서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냥 나가서 한 끼 사 먹읍시다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 그거 나는 그냥 간단히 먹었지만 이게 며칠부터 했을까? 이게 며칠부터. 예? 시장 갔다 와야지, 또 삶아야지, 데쳐야지, 끓여야지, 자기 딸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야, 이게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게 자기를 위한 거 아니잖아요. 인생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수고를 하고 거기에서 원수를 용서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을 얻고 일어서 달려가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말로는 뭘 못합니까?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모세가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한평생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양화전에 가면 말이죠, 아펜젤라,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 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왜 이 땅에 온 겁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왜 와서
태평양 대동강에서 죽은 겁니까? 복음을 모르는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선교를 기꺼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과 혀로만 하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땅에까지 왔어요. 그리고 목숨을 던져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이 충만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수고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들어가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의 수고를 드려야 됩니다. 물질의 수고를 드려야 됩니다. 열심의 수고를 드려야 됩니다. 몸을 드리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지. 그래, 이 시간에 시간을 드리며 예배에 온 거 아닙니까? 물질을 드려 헌금을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 도대체 뭘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나타낼 수 있습니까? 대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도 기꺼이 감수해야 됩니다. 잘 모르니까. 이웃을 사랑한다 그랬으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소문이 나겠습니까? 세 번째, 그들에게는 또한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뭐가 있었다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요. 이 소망은 세상적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소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에 대한 인내가 있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아래라고 하는 전치사와 머물다라고 하는 동사가 붙어가지고 인내, 아래에 머물다,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냥 어금니 깎 깨물고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머물러 있다. 자기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어떤 어려움이더라도 그 어려움을 짊어지고 그 아래 머물러 있는 거, 견디는 거, 그게 바로 인내인데,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런 인내를 가지고 지금 견뎌내고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고 있는, 아래에 머물러서 말씀 아래 머물러서 그냥 있는 거.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젊어도 늙은 사람이, 늙어도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 여러분, 가난한 나라는, 어떤 나라가 가난한가? 소망이 없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소망이 없는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가난한 나라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꿈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이것 붙잡고 견디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계설교과를 졸업하고 한국성서대학에 편입학을 했습니다. 성서과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학장님이 강태국 박사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교훈을 써놨는데 그분이 지어서 교훈을 해놨어요. 그 교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년에 거두려면 곡초를 심고, 10년에 거두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에 거두려면 사람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면 복음을 심어라. 그게 교훈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던지, 이야, 정말 기가 막힌 교훈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도 가슴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심는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심었더니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6절 말씀에 이렇게 칭찬받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아멘.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평안한 가운데 받은 게 아니에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많은 환난이 오면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밥을 주나 떡을 주나 이래 말하면서 교회를 훌쩍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말이죠. 단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말이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내가 그 환난을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알고 있는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저렇게 굳건히 서다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 많습니다. 평안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많은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가족들하고 부딪힘도 있고요. 가슴속에 부딪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 속에 부딪힘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 예수 믿는 삶은 평안한 삶이 아니라 박해가 다가오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왜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도리어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부담이 오고, 때로는 실망도 되고. 여러분, 주로 누구에게 실망하죠? 사람들끼리 실망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여전대 가면서 어떤 권사님이 안 나오시는 권사님 안 나오시는 권사님 누군지 대번 알겠네. 전화를 해가지고 같이 가자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요. 그래서 아이고, 사람 보고 믿냐고, 하나님 보고 믿는 거지, 뭐 이런 권면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 보고 믿는데, 중요한 건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준다니까. 사람 보고 안 나온다, 그거 정말 큰일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물론 떠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고 또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말씀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말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핍박하고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핍박할 때에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 이 말이죠. 예?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구나, 아주 기쁨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 괜찮아, 그것 때문에 나 주님 전하는 거 포기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나 주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 아무 걱정 없어, 마땅히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비교해가지고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도 포기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학식과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거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면서 그가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이죠.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기 가장 강력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도 다 소용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마지막 또 한 가지 칭찬이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뒷부분에 읽어봅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이죠. 우리를 본받았대요.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실로아노는 실라를 말합니다. 실로아노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이름이고요. 이 실라는 원래 헬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실로아노나 실라는 같은 이름이에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사도 바울 일행을 본받는 것은 주님을 닮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위대한 삶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죠.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는 교회였다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주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분, 최후의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바울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였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 푸른 조양교회가 이 교회를 닮아간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만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설립 24주년을 맞이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떤 교회라고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네 번째, 환난 중에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교회. 다섯 번째, 주님과 사도를 본받는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